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에는 크게 이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논쟁과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대적하러 왔을 것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눈치를 보고 또 헤롯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자기들이 하는 율법의 해석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또 이 군중들을 수천 명씩 이끌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인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이 의식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지만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장로들이 규례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망했다고 하면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만들어 몸을 씻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정결 규례들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장로들이 가르치는 유전이 되었고 장로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책망을 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좀 화가 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언성을 높이시면서 좀 강도 있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예를 들어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만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10계명과 율법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 이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도 드리지 않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는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 시대에 이 백성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듯이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같지만 말씀을 어기면 결국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들을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이 말씀을 늘 가르치는 최고 지도자들인데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알려면 좀 바로 알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듣고 좀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모욕을 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권사들에게 성경 좀 읽으시고 말씀 좀 배우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 즉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눈치를 봅니다. 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다가와 조용히 말했을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투로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더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들은 다 뽑아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냥 둬라. 저 사람들은 다 맹인들이라고. 맹인들이 맹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하니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한 그런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때 눈치 없이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요. 또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결례식을 해가지 않는다고 이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과 또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방을 하고요, 서로 거짓말하면서 정죄하고 내 지위를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는데, 도둑질하고 악한 생각으로 욕심을 낼 때 심지어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죄가 가득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을 죄인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요, 이 직분자들과 이 성도들이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똑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오래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요,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인간의 전통을 만들고 또 그 전통으로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줄 때 다양한 성격의 사람도 하나가 되고요, 지식의 수준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 될 수 있고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면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우기면서 사람들을 책망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고 하면서 다투고 다수길로 하자 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약자들을 무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이해하고 겸손히 섬기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 자기 주장과 욕심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다투고 상처를 받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믿음이 없거나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늘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요, 이때부터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답답했는지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의도적으로 배척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가난한 여인이요. 겸손하게 절을 하고 정중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더 박대를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여인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요청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여인이 개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요?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성질을 내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이미 말씀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가 죄인이요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을 자격은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이 여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유대인에게는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이지만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신분이나 직분이나 이 성별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 말씀부터 이 마태는요. 7병2여의 기적을 설명을 합니다. 이 사건 또한 이방인들에게 행한 표적입니다. 이 이방인들이요 받는 부스러기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은혜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오셔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도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시면 큰 무리가 나와서 병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요.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이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는 표현들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었다면 마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먹을 것을 좀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루 만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3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마을로 보내어 음식을 다 먹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이 제자들이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자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3일이 되었는데 이 제자들은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고 말씀하실 때 도리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이 제자들은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오리까 하면서 적극적으로 떡을 구해 오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12바구니가 남았다면 이 광주리는 12바구니를 다 넣어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광주리입니다. 이 광주리에는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바구니입니다. 이런 광주리가 7 광주리가 남았으니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일씩이나 줄이면서도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던 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요.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게 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겸손히 엎드려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3일 동안 줄이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7 광주리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보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어 주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이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게